네.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스크린에 가사가 나오다가 중간에 안 나왔죠? 못 보셨어요? 보셨죠? 왜 안 나왔을까요? 모릅니다. 기계는 못 믿습니다. 기계가 다 컴퓨터로 돼 있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야외 예배 홍보하는 동영상도 다 준비했는데 1부에는 안 나와요. 2부에 트니까 나와요. 또 기계는 믿을 수 없습니다. 준비는 최선을 다하지만 기계는 못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는 요거밖에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요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못 벗어나요. 자기 하나님도 딱 그려놓고 여기서 하나님을 못 벗어나게 가둬놨어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갇히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열심히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있음을 믿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보는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경험하시겠습니다만 67년 전에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때 피난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때 피난 나오시면서 전쟁을 겪으시면서 오늘날 2017년도에 이만큼 살 줄로 혹시 아셨어요? 제가 끝나고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인들이 나가는데 우리 최한현 집사님께서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가 6.25인데 주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주일 맞죠? 그런데 6.25 전쟁이 나던 6.25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1950년 6월 25일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경험해서 아시죠? 67년 만에 물론 그간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어쨌든 주일날이에요. 67년 전에 6.25 전쟁이 났던 날입니다. 특별히 저희 그 전후 세대는 사실은 부모님 말씀만 들었지 전쟁으로 말미암는 고통이나 아픔을 사실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현영 씨라고 이대 교수를 지내셨나요? 그러다가 어느 정부 때 문화부 장관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의 부인이 강인숙 씨입니다. 지금 84세이신데 이분은 국문학자이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어느 인문학자의 6.25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본인의 이제 6.25 전쟁을 경험하신 것을 이제 책을 내신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분은 1933년생이시고 고향이 함경남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전쟁이 나기 전에 45년도에 월남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이제 전쟁을 경험하신 거죠. 1950년대 때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날씨가 맑았다고 합니다. 오늘 좀 덥지만 날씨가 좀 맑잖아요. 이런 날씨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의 이제 가정이 그 삼각지에서 이촌동으로 그날 이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25일 날. 이제 이사를 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중에 전쟁이 났다라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전쟁 날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방송에 나오기를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을 겁니다. 국방장관이 북침을 하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우에서 먹을 실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뉴스에 그런 보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편안히 잤대요. 정말 그럴 줄 믿고. 그런데 그때부터 3일이 지난 6월 28일 새벽 한강, 제1한강교겠죠. 한강 철교가 폭파되는 엄청난 폭음을 가까이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촌동 삼각지다 그 한강 주변 아닙니까? 3일 후에 6월 28일 새벽에 한강 철교가 끊어지면서 자동차가 가다가 강으로 곤두박질 치는 광경도 보고 밤새도록 봤다는 겁니다. 그 악귀의 다툼 속에서 보트에 매달려 한강을 건너는 생지옥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분은 6월 29일 날 피난길의 목적지였던 광주 아버지 친구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의 가족은 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총알을 피했다. 그런 속에 이렇게 피난을 간 거죠. 어쨌든 광주까지. 총소리가 그친 뒤 나가보니 이미 인민군 세상이었다. 나흘 지났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그들은 인민군입니다. 우리 고향 사투리를 쓰고 있었다. 함경도에서 넘어왔으니까 인민군들이 함경도 말 썼을 거 아니겠어요? 5년 만에 들어보는 진짜 고향 사투리인데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튼 쓴 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본인이 공부했던 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해서 이제 책으로 써내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6월 20일도 주일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최집사님 말씀 듣고 일주일 내내 6월 20일이 주일이었다. 제가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물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이겠지만 우리가 역사가 주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지구촌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하셨습니다만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여러 가지 지금 이 남북 관계가 국제 정세와 어울려서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점에 있는 건 분명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6월은 지나가지만 또 6.25도 물론 또 지나가겠지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있는 자리에서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 아니겠어요? 마음으로만 나라를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질 때 이 나라가 더 건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루터는 이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직접 본인이 인간이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루터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뜻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좀 해석을 했어요. 내 식대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내 식대로 하나님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 식대로 하나님을 믿어야죠. 열심히 믿는데 자기는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내 식대로가 되면 되겠습니까? 곤란합니다. 하나님 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정말 원근각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한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목적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두 사람의 인격이 서로 함께 교제를 하고 소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를 하는 거 아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소통이 잘 안 된다, 소통이 부재한다, 뭐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 대화 없이 만나는 이런 만남은 진정한 만남이 되어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대화가 없다면 같이 산 사람은 되는 건 모르겠지만 정말 그 속에 진정한 만남은 없었던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한번 어떤 잠깐 프로를 보다가 어르신들이 나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하는 그런 프로였어요. 왜 그런 프로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어떤 글씨를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못 보고 상대방이 이제 보잖아요. 그래서 그 본 사람이 그 뜻을 설명을 해주면 이 사람이 대답을 하면 이제 맞히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들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여기 써있던 글씨가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들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보고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사이 그런데 할머니가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부부 관계? 당신하고 우리 이런 관계야, 관계 막 이제 막 할아버지 답답해가지고 막 설명을 하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여기 써있던 글씨는 천생연분이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를 듣고 할머니가 한 대답이 백년왼수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는 할머니하고 천생연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백년왼수다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고도 그렇게 되면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같이 사시긴 하셨지만 대화가 안 된 거예요. 대화가. 아니 주고받은 말은 있겠죠. 왜 안 했겠어요? 벙어리도 아닌데. 그런데 소통이 되질 않은 거예요. 말은 주고받았지만 대화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불편함이 없었는지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이라는데 또 한쪽 할머니는 백년왼수라고 했다고. 그래서 하여튼 웃은 적이 있는데요. 만남은 소통이 있어야 돼요.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 서로 이렇게 통하는 마음, 그럴 때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각박해가지고 세상 속에서는 정말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서로 막 그냥 눈만 가면 코로 베가고 막 서로 막 죽이려고 잡아보려고 그러고, 설사 그렇더라도 이 교회에 들어서만큼은, 이 가정에서만큼은 그런 모든 긴장과 무장해제를 다 하고 마음과 마음을 열고 함께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그래야 또 여기서 쌓였던 스트레스 풀고 또 긴장도 풀고 힘을 얻어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대화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선 상대방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상대방을요. 나름대로 이해한다고 하지만 내 쪽에서 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해하는 거죠. 상대방의 뜻을 먼저 이해해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의 과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 있고 이런 걸 좀 알아야, 이해를 해야 대화가 된다니까요. 상대방이 모르고
뭐 그것도 잘 모르고 말을 주고받으면 전혀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죠. 뭘 말하는데 딱 잘라버리고 무시해버리면 그럼 말할 수 있겠어요? 틀렸어. 다 듣지도 않고 자기가 다 옳은 거예요 뭐 언제나? 설사 좀 이렇게 경우에 안 맞는 얘기하다가 끝까지 들어보고 상대방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소통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화의 기본 자세는 상대방의 생각과 의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돼야 대화가 되는 겁니다. 뭐 얼굴 보고 말한다고 커피 마신다고 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소통되는 게 아닙니다. 밥 먹는다고 소통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서로 마음과 마음을 열고 이런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런 만남이 깊어지고 친해지고 사랑이란 도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표현을 바꾸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을 믿어야 합니다. 요새 이게 참 믿기가 어려운 생각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접고 시작하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안 들리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믿어야 뭐 상대방을 뭐 어떻게 이해를 하고 뭐 존중도 하죠. 하도 이렇게 좀 무서운 생각이 돼가지고 이게 참 믿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한 대화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요. 믿지 못하는데 무슨 그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까? 믿을 때 상대방을 믿을 때 내 의견보다 그 의견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내 의견을 고집할 마음이 없어지고 상대방 의견이 나보다 더 좋으면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를 통해서 이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자기만 옳고 자기 생각만이 절대적이라는 사람, 아주 피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런 사람이 보통 다 고독해요. 누가 그런 사람을 친구하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견을 깨끗이 포기하고 찬송가 있는 가사처럼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가사처럼 말입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 바로 그것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서로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대화가 소통이 되어진다니까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사실은 그 자체가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가 우상이죠. 자기가.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신적인 자기의 소원 성취가 목적이 아니요, 나를 통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기도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뭐 매일매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죠. 뭐 건강을 위해 기도했건 뭐 사업을 위해 기도했건
어쨌든 기도한 내용을 응답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기도의 응답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미가 선지가 활동하던 시대, 기원전 한 8세기인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었는데, 아모스는 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말씀하셨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많이 예언했습니다. 본문의 미가는 하나님의 의와 긍휼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서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만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계속 말씀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기적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그 역사를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오늘 미가 선지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소원이 먼저 무엇인지를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늘 지켜가야 하고 유지해 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장남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몸의 열매를 드리는 것, 그것까지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잘못되다는 게 아니, 쓸데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악을 행하면서 손에다 피를 묻히면서 드리는 이런 제사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은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 제사를 예배를 열심히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드리는 헛된 제물과 분향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거 내가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본문 8절 말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정의를,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할 때 이 사회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의에서, 공의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항상 공포에 떨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냐고.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죄를 지는 사람끼리 같이 좋으면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옳은 것이 좋은 겁니다. 힘들어도 옳은 것이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공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보다도 견고한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서로 화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서로 작당한 애 가서 죄를 지면서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그건 화목이 아니죠. 공의를 중심으로 해서만 서로 화목할 수 있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의를,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할 때 담대할 수 있고, 정의를 행할 때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고, 그런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랑은 사랑이지만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 불변하는 사랑, 높은 차원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공경의 사랑이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고, 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긍휼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긍휼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헤세드, 이 인자는요,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좀 답답해도 참고 기다리면서 창조적으로 사랑하는,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팽팽하게 맞서는 긴장관계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 만큼 사랑을 받고 있는지 저울질하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은 완전히 베푸는 사랑으로서 어떤 조건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교회에서, 교우들이, 가정에서, 식구들이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사랑을 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그런 사랑을 훈련하겠어요? 교회에서 훈련해야죠. 정말 우리가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 완전히 베푸는 사랑, 마음을 활짝 열어젖히고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긍휼이 인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이 최고의 복입니다. 많은 물질보다, 지혜보다, 크신 능력보다 겸손이 훨씬 더 귀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치명적인 실수를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모세도 훌륭한 지도였지만 완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온유하고 겸손했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도 많으신데 사실 우리가 과거보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잘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상한 건요, 잘 살게 된 건 사실인데 불평도 불만도 더 많아졌어요. 이상하죠? 왜 그래요? 교만해서 이 복을 복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겸손의 마음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겸손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으로 복되기 위해서 겸손이 필요하고요, 받은 복을 지키기 위해서도 겸손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가시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거두십니다. 예? 거두세요. 밀어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어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특별 기도를 3번 했습니다. 고쳐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라고, 그게 응답이었습니다. 병을 안 고쳐주시고. 근데 그때 겸손한 바울은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겸손히 최고의 복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원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겸손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욕심과 소원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며 겸손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순간적인 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걸, 그걸 달라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게 영 잘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의와 인자와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나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지혜와 능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그 뜻을 먼저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다음 그 안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크신 역사의 우리와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렇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516장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